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례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40일 후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요, 참회요, 또한 주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이 정신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혹여 그분을 더럽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께 그분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는 침묵과 묵상으로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따져보면 외향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인 것이죠. 물론 365일 동안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만 특별히 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0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의 사건에서도 보면 비가 40주야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40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인고의 시간, 그 다음에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인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40일을 먹고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지금 줄이신 가운데 있습니다. 줄였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제안인 것이죠. 놀라운 제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 유혹은 아주 배고픈 자에게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거부해 버립니다.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전도에서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삼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게 그 낙을 누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 제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낙 중에 하나는 인간 인생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낙일진데 제일 중요한 낙은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에는 그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저기 외국에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선교적인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들고 나갑니까? 떡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사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TV 대선 토론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이 자꾸 떨어져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자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산후 그 다음에 아이들 돌보는 것, 양육하기 좋은 것, 그 다음에 주택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적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의미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때에 이 자녀의 문제가, 그 다음에 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아이 낳는다고 돈 주고 집 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치관의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물질적인 것이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의 어떠한 의지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돌이나 떡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삶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때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너가 나에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허락하실 건데 그 시간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앨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착각한 거예요. 마귀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마귀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야 할 때라면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 있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흐르듯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과 자유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에 가보시면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내가 지금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면 언제든지 그것은 예하면서 순종할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늘의 몸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끝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툭 밀면 툭 떨어지는 곳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놓으셨대요. 사도 바울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밀고 당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이렇게 투영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 투영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저곳으로 밀어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저쪽으로 불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이쪽으로 오라고 명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련히 하나님 세상 끝에 두시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혹 나를 세상 끝에 안 두시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한 그렇게 세상 끝에 두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끝에 두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절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결국은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다 주고 한 가지를 빼앗아가고 싶어 해요. 뭘 빼앗아가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 맛있는 것,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주겠다. 경배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돌로 떡으로 만드는 것, 뛰어내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로 마음을 돌리게 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만사의 천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투영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전부를 내버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책략에 속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온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올곧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시키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나이다. 주여 이 신앙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 기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